창세기 50장입니다. 네. 이 창세기 50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식과 또 이제 그 야곱의 죽음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이제 결속이 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도 결국 죽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처음에 창세기는 뭘로 시작됐냐면 생명의 창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웅장한 주제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죠? 근데 그 창세기의 마지막은 생명의 죽음 사건들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죠? 야곱이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였고, 또 요셉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탁월한 조상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유한한 인간들이었어요.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마감하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훌륭한 그 신앙과 또 그들의 생애에 복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 피셨으면은 1절하고 2절하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그에게 얼굴을 댄 채 울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자신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몸에 향료를 넣게 하매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으니라. 요셉은 그동안에 생이별을 해가지고 긴 세월을 헤어져 살았던 그 아버지를 만나서 잠시 안락한 환경에서 이제 함께 살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잃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굉장히 슬펐겠죠, 그죠?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정말 창백한 그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이별을 고했을 것이에요. 근데 요셉의 슬픔은 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죽으면은 굉장히 슬퍼하지만 그러한 슬픔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의 이별에 대한 애도였죠, 그죠? 욥기서에 보면은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슬퍼 보이는 죽음은 곧 소망을 이루는 결과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욥기서 30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시며 모든 산자를 위하여 정하신 집으로 데려가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나는 곧 죽게 되겠지만 모든 산자를 위해서 정해주신 집으로 나를 데려가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가족들 중에 믿는 또 형제 자매들이 만약에 우리의 곁을 떠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헤어짐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그죠? 저 하늘에서 다시 볼 기쁨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었던 가족이 죽게 된다면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의 슬픔처럼 우리는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자들을 얘기하죠.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보내주지만 이 세상에서의 이별에 대한 애도일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의사들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몸에 향료를 넣는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 향료라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고 나서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간 사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했던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이 약재물이 바로 향료였어요. 근데 시체의 겉을 이렇게 바르는 향료인데 본문에 보니까 향료를 넣은대요. 예. 이것을 몸에 넣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집트 하면은 뭐가 많이 생각나죠? 뭐 영화로도 많이 보잖아요. 미라. 미라를 보죠. 예. 지금 요셉이 야곱을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의사에게 의뢰한 것 같아요. 예. 그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몸에 있는 뇌하고 내장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항아리에 잘 보관해 놓고 몸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부 처리 후에 이제 수지 가공을 한 천으로 이렇게 두루 감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 이러한 의술이 발달되었었는데 이 미라는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죽었을 때 행해졌던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 어떤 신앙을 이집트가 갖고 있었냐면 혼의 불멸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성경적이에요. 예. 우리의 혼은 불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집트도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시신의 혼이 깃들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죽은 후에도 시신을 보존하는 것은 이 고인이 내세에 다시 그 몸과 혼이 이렇게 붙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미라인 것이에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그를 위해 40일을 채웠으니 이는 그들이 향료를 넣은 자들의 날수를 그렇게 채웠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니라.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지나매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죽거든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 파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파라오가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너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를 묻으라 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를 위해 40일을 채웠다는 말이 있어요. 예. 만약에 이게 시체를 미라로 만드는 기간으로 본다면 정말 그 의술은 정밀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음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일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서 5번째 등장해요. 예. 5번째. 예. 죽음을 의미하죠. 예. 바로 야곱이 죽은 이때 40일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이제 5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회중이 얼마나 애곡했냐면 30일 동안 예곡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집트 풍속에 따르면은 왕이 죽으면은 70일 동안 예곡을 했었대요. 예. 근데 지금 야곱을 위해서 며칠을 예곡을 하죠? 70일을 예곡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 또한 군주에 속하는 그러한 예우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애곡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요셉은 아버지의 맹세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지금 파라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파라오도 요셉의 요청을 흔쾌히 승낙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장례 준비와 진행을 이렇게 철저히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유언 보면은 나를 위해 파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파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랍비들의 이제 주석서가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예. 거기에도 그렇고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무덤이 산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산에 무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셉은 산에다가 묻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무덤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 파둔 내 무덤에 묻으라고 했지. 그죠? 예. 어디냐면 이제 야곱은 막벨라 굴에 이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장사되길 원했던 것이에요.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묻혀 있었던, 예, 무덤이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의 시신은 7번째로 장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13절까지, 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3절이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것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더라. 병거들과 기병들이 다 그와 함께 올라갔는데 그것은 심히 큰 무리더라.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매우 비통한 애가로 크게 애곡하였으며 그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 이래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주민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닷의 마당에서 애곡하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히 슬픈 애곡이라 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느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가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더라.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는데 그 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이 내용을 보니까 야곱의 장례식은 굉장히 장엄하게 치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장엄한 장례식의 행렬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480km의 길을 갔던 것이에요. 여기서 부산거리보다 더 먼 거리가 되겠죠, 그죠? 예. 그 행렬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장사하러 이제 올라갈 때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파라오 궁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로들도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예. 엄청난 또 인파가 몰렸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도 또다시 7일간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요셉은 정말 아버지의 맹세를 망각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면 야곱의 몸을 약속의 땅에 묻고자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슬픈 애곡이라는 말이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슬픈 애곡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근데 이 슬프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벨이에요. 그리고 아벨 미스라임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집트의 대평원에 있는 초원을 얘기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벨과 초원.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그 아벨을 보면 양을 초원에서 돌보던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형에게 살해를 당하고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애곡한 때가 아마 아벨이 죽었을 때, 그때가 아니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첫 죽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야곱의 장례 노선은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노선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의 길하고 똑같아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홍해 길을 따라가지고 시내 반도를 막 가로질러서 사해 남쪽 이제 그 방향으로 따라서 가면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 행렬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야곱의 몸을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14절하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은 뒤에 자기 형제들과 또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자기와 함께 올라간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을 수 있도다 하고는, 지금 굉장히 슬픈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요셉은 굉장히 슬퍼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요셉의 형들을 보면은 슬프지 않은 것 같아요. 슬퍼하는 요셉에 대해서 이제 기록은 해주는데, 그것과 달리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요셉은 큰 슬픔에 빠졌지만 지금 요셉의 형들은 슬픔보다는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뭐죠?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었잖아요. 동생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17살 때의 요셉인데, 정말 요셉이 당한 그 충격과 괴로움은 정말 당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봤을 때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기대를 할까요?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주인공이 이를 악물고 복수를 다짐해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그 준비를 마친 후에 나중에 통쾌하게 갚아주는 것. 보통 그런 게 이제 뭐 영화의 줄거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걸 기대한단 말이죠. 정말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형들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셉의 말 한마디면 지금 형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에요. 그죠? 요셉도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살려달라고 애원했었잖아요. 근데도 살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한테 반대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도 요셉은 그들을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곁에 있던 야곱도 죽었잖아요. 말려줄 아버지도 없단 말이에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근데 그때를 지금 형들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두려운 가운데 있던 것이에요.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상상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막 자신이 전에 행했던 어떠한 죄들로 인해 가지고 괜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전에 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막 새로운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그 삶을 잘 영위해 나가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 죄가 막 떠올라 가지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리가 있을까?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나를 대적하시지 않으실까?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지만 그것은 억측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억측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한 억측을 지금 하는 것이 요셉의 형들이거든요.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의 과거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짓을 낳습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거짓 교리들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 성도를 위협하거나 그런 조작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더라도 이제 원하건대 그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요셉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자기들의 신변이 안전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요셉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 지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정말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영향력도 끝났다는 것을 지금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사람들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그죠? 예.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그 형들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형들에게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고 불안했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또다시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용서해 줬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우리를 용서했다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설마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를 혼내면은 용서해줬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아니면 우리의 뭐 어떤 대가를 바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치르고 나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전혀 받지 않고 용서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냥 거저 구원을 주셨다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를 구원으로 선물을 주셨다고? 뭔가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닿는 거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형제들은 분명히 요셉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지금이 기회인데 분명히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우리가 한 만큼 돌려줄 거야. 이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게 되는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요셉한테 전화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화를 하냐면 이제 야곱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형들한테 얘기했었다고 요셉한테 전화를 해요.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더라도 이제 원하지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해주고 그 죄를 용서해주라고 이렇게 했었다고 전해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드를 치는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정말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형들한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요셉의 마음은 형들이 전에 그런 짓을 한 자들로 여기지도 않았고 전혀 죄인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자를 통해서 형들의 말을 지금 요셉이 들었어요. 근데 요셉의 결과는 어떻죠? 어떠한 행동을 하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아직도 자기를 신뢰하지 못함에 대한 그 울음인 것이에요. 요셉의 마음이 아팠겠죠. 난 형들을 용서해 줬는데 왜 형들은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입증하고자 한 그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말 형들이 아직 두려워하고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아픔으로 울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주님도 십자가에서 구속일을 다 치르셨어요. 네.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구원에서 떨어져 버릴까봐 걱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이 보신다면 주님도 요셉과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어쨌든 용서를 바라는 그 형들의 심정을 정말 포근히 감싸주고자 하는 그 요셉의 자세는 정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만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두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형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용서했던 요셉은 지금까지 형들이 지난날의 잘못과 죄를 기억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먼저 창세기 30장 2절에 가면 자꾸 라헬이 아들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막 야곱에게 투덜거렸을 때 야곱이 막 분노가 막 차올라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한테 태 열매를 맺게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내 뜻대로 형들한테 행할 수 없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내가 그 일을 풀어가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을 때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죠? 사람들 사이에 죄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일이 풀리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또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간혹 있잖아요. 요셉이 처했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때문에 자유를 빼앗겼어요. 그죠? 거짓말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죄수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들은 우리를 속이게 돼요. 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문제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어려움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상황은 어떠세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고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 말 못할 그런 아픔으로 가슴앓이를 하기도 하잖아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는 잠도 이루지 못해요. 그죠? 또 남들과 비교되는 나의 처지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 뜻대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해요. 그 과정에서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행했어요. 복수하는 것,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갚아주는 것. 요셉은 이런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요셉은 지금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라고 했어도 하나님은 자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신 그 일과 같죠. 그죠? 22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버지 집이 이집트에 거하였는데 요셉이 110년을 살았고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까지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빼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시니라 하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요셉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져서부터 93년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부터 약 6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요셉도 결국 자신의 최후가 찾아왔습니다. 이 의로운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어떠한 슬픈 빛이나 두려운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형제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요셉의 12 아들 중에서
요셉이 가장 먼저 죽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구출되는 시기가 올 것을 예언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 뼈들에 관한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죠? 형들이잖아요. 형들인데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갔지니라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들한테. 너희는 지금 이집트의 총독으로서의 명령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장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면서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예. 그런 이제 자기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는 요셉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은 이제 이집트에서 110살까지 살고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 110살에 죽었던 인물은 이제 여호수아가 110살 때 죽었죠. 요셉이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행이죠.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죽고 장례를 마친 후에도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까지 돌봐주기로 한 그 일을 보면은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신앙의 거목처럼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또 후손에게는 복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요셉이 어려움을 이기고 총독이 돼서 성공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가꾼 결과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사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